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감사, 제로의 마음으로만, 제로의 심정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로의 심정으로만, 우리 2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제로라는 말이 뭔가? 제로는 zero, 영어 발음은 zero고 우리 한국식 발음은 제로. 그래서 오늘은 zero 하기보다는 제로라고 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표현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집필된 경영학 서적 중에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인들에게까지 크게 곽강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Good to Great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가 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던 짐 콜린스와 그의 연구 조교들 20여 명이 수년간에 걸쳐서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 중에서 한때 내리막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시 부상하게 된 약 30여 개가 넘는 미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업들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성장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그 기업들의 CEO는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이렇게 기업들을 훌륭하게 일구어냈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놓은 책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감동을 했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저희 삶과 목표에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하는 CEO는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울과 창문을 보는 것이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창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창문을 보면 내가 아는 주위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성공을 성취한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의 모습을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창문을 보듯이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 혹은 운으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겸손함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땅에서도 진실로 성공하는 CEO들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책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검증된 사실들은 놀랍게도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주변 사람과 환경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반성과 감사가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신명기 6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노예처럼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유대인들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스텝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유아부들, 초등학생들도 전부 성경 암송을 우리가 울림 코스 할 때 하는 성경 암송 구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우리가 스텝들이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울림 코스에서 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약간 길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잘 따라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말만 입만 떼는 그 순간부터 토라를 전부 외우게 만드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고통이 또 순간적인 시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18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그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100번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책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시집과 장가를 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뭔가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꼭 하나를 더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의 고백으로만 충분하다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100번 이상 감사 또 감사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사랑과 아울러서 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도 모세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 또 감사를 시편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은 특히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본질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독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질 때 참 기독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독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장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그 본질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며 사랑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기독교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회도 불교회도 도교회도 예배는 있고 기도는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인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기독인다운 기독인으로 만드는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의 이해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의 방식으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해야만이 그때 기독인다운 기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범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물질이나 현상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그 현상의 근본이 되시고 그 물질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 때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뿌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뿌리의 존재를 잊은 채 그저 그 뿌리가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열매만을 갈구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기쁨, 그 엄청난 특권을 까마득히 잊은 채 믿지 않은 자들도 쉽게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을 갈구하면서 감사를 잊어가는 것입니다. 갈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홍해바다 갈라질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돼가지고 나중에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이처럼 갈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는 것입니다. 갈구하는 것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인의 감사는 무엇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인의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오든 청전이 오든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든 그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한 분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는 목사관을 단장하기 위해서,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목사관, 교회가 건물이 다소 큰 건물인데 그 앞에 호강에서 나무를 2그루 사서 앞들에 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2그루를 사서 심으니까 실수를 해서 심어놓고 보니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보니까 이 2그루의 나무는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덩치가 작은 나무는 점점 마르더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그 죽은 나무를 발견하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파리도 없어지고 가지도 말라비틀어지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위만 남겨놓은 채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기를 노리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말라비틀만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간 옆에 있는 큰 나무와 기싸움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는 어려운 전투 중에도 언젠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그 뿌리만은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의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과 같은 열매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 재기의 근원이 되는 뿌리만큼 보존해야 하리라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온갖 아름다운 꽃과 열매는 없었지만 그 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여서 인생의 밑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뿌리만 보존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만 우리가 보존한다면은 언젠가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시고 삶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감사하고 이때는 감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계시는 존재이고 그 존재가 바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태풍이 오든 정전이 오든 삶이 고달프든 렌트비를 내지 못하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감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과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한민족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 즉 밑에는 일본이 있었고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항상 휘번 강대국들의 밥이 되어 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멀리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정말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쇠사슬로 팔목을 다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그 머나먼 길을 바벨론까지 걸어서 그 광야 길, 사막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밑바닥에서 그들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그 기막힌 심정, 정말 죽을 뻔했던 그것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 기막힌 기쁨과 기막힌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0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100편에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의미해 봤을 때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너무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상 안에 있는 꽃도 열매도 없는 나무처럼 아름다운 옷도 멋있는 자동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노예가 되었고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는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언젠가는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너무도 기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왔지만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어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는 구약에 나왔는 학개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을 먼저 짓느냐고 꾸중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성하고 그들은 한편으로는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세계 건축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보기 드물게 정말 잘 지어진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지은 성전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시편 100편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로, 즉 0의 상태로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수를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우리가 더 깊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게 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추어 놓아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가졌던 그런 가난했던 마음, 즉 제로 상태로 내려놓고서 인생을 살면은 감사와 행복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참 보잘것없었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 이민 왔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60년대, 70년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가 너무도 형편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했던 마음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땡큐라는 말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조금 얼굴만 봐도 땡큐 하고 조금 뭐 해서 땡큐 하고 땡큐 또 땡큐. 뭔가 차별을 당해도 그냥 땡큐로 넘어가는 거야. 어색하니까. 그런 경우를 참 우리 많이 봐요. 바로 그 땡큐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점점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땡큐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땡큐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먹고 살만해지면 땡큐라는 단어는 점점 잊어버리고 대신 비난하는 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말, 공허한 허풍으로 그 단어를 대신하고 나는 것입니다. 땡큐라는 말 대신에 수하겠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수가 뭔가 사람 이름인가? 사람 이름.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소하겠다는 말. 여러분 입에서 지금 얼마나 영어로 땡큐라는 말이 나옵니까? 땡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수하겠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감사는 미약했던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면서 제로의 심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가난한 제로의 마음보다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즉 자신의 업적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고서 나의 한계, 내 한계가 있는데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바로 그때 기독인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강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강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때 곧 강하고 약함이 있을 때 기독인다운 기독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모순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기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인자한 아빠, 희생적인 성도라는 가면을 모두 벗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존경받는 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인자한 아빠, 또 교회에 오면 아주 희생적인 성도라는 칭찬들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대면하고 서가지고 우리 모든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벗은 양심으로 주와 나와 대면했을 때 그 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도 옹졸하고 작고 위선적인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숨은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민 사회,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면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재기의 뿌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의 시골에서 그림을 잘 그리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에 날리는 풀잎들을 자신의 화폭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아주 즐거워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하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도시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나 이 정도 그림이면 큰 명성을 얻을 거야. 이런 말을 한두 마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는 우쭐해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기회가 닿아서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칭찬하는 것도 주위에서 칭찬하셔야 돼요. 너무 자주 칭찬하면 안 돼요. 과장해서 칭찬하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당시 파리에서 유행했던 그림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그림은 잘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기는커녕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근심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 있는 귀족들에게 팔기 위해서 귀족들이 좋아하는 누드화를 그려야 했고 아침하는 인물화를 그리기 위해서 못생기고 빼짝 마른 혹시 아니면 아주 뚱뚱한 귀족들을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서 가짜 초상화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뜨거움을 표현하는 그림보다는 귀족들의 취향에 맞춘 값싼 그림에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파리에 온 것은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젊은이는 밤이면 밤마다 자신을 탓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충격적인 일을 드디어 당하고 맙니다. 동료 화가들이 자신을 놓고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말이지 누드화 외에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저 삼류야, 삼류. 젊은이는 이 뼈아픈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앞으로 자신이 갈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빵을 위해서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내 자신을 팔 것이냐. 결국 그는 빵을 먹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술은 획득해야겠다고 결심하고서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과 땅, 사람들과 풍경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과 열망을 그대로 화폭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을 마치고서 들판에 서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광경에 큰 영감을 얻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노동을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밀레처럼 우리도 가끔씩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나의 본질을 지키고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밀레가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기독인은 기독인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또 가장 힘있게 다가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인이 기독인답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독인답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습이 기독인으로서의 모습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우리가 먼저 다가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자신의 한계를 빼저리게 돌아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근의 무게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 바로 이 세 가지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독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미 길들여진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너무도 바빠서 본질과의 깊은 만남이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바쁘다는 핑계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바쁘다는 핑계로 환경 속에서 매몰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접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길들여져서 그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이미 길들여진 것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때 그러한 시절을 생각하시고 나의 그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면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가 한탄하기보다는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사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존재 한 분만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